조선시대에 참판댁에서 종으로 살던 한 어린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 어린 노비는 주인집 아들이 공부할 때 밖에서 서서 몰래 도둑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그 아들을, 그 어린 노비 아이를 살펴봤더니 이 보통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아이였어요. 게다가 너무나도 성실하고 너무나도 이 탁월한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저 뛰어난 아이, 저 성실한 아이를 평생 노비로 살게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어린 노비 문서를 다 불러 태워버리고 이 노비 아이를 어느 돈 없는 가난한 양반집에 양자로 들어가도록 추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이 노비 아이는 노비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방면이 됐지요. 그리고 양민 정도가 아니라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1507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나중에 형조 판서가 되고 끝내는 뭐가 됐냐면 그 뭡니까? 그 이조 시대의 벼슬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무슨 벼슬까지 올라갔냐면 좌찬성까지 정일품 좌찬성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됐어요. 하루는 형조 판서 시절에 말을 타고 시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시차를 하던 중에 옛날에 자기가 섬겼던 주인집 아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남루한지, 그러나 자기가 옛날에 섬겼던 자기를 노비에서 풀어주고 또 양반집 자식이 되게 하고 오늘날 좌찬성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서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얘기를 해봤더니 그 주인집은 이미 크게 몰락을 해서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울어지고 그 주인집 아들은 이름이 이호성이었는데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은인인 주인집이 이렇게 몰락하고 참으로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아들이 초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마음으로 크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평이 자기가 임금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옛날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 주인집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가 옛날에 노비였다는 것이 신분이 탈도되면 다시금 노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임금에게 간청합니다.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고 나는 원래 노비로 평생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인데 저희 주인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노비 문서를 태우고 어느 가난한 양반집에 저를 양저로 들여서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급제하여 오늘날 이 형조판서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은혜 베푼 그 당시에 참판 그분을 생각해서 그 아들 이호성이 지금 불쌍히 살고 있는데 벼슬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임금이 중종이었는데 중종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서 참으로 기특하도다. 그 아주 기특하게 그 노비 문서를 팔아버려 자기의 재산인데 그 노비가 그 양민으로 풀어준 그 참 기특하다. 그리고 너도 참으로 기특하도다. 노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나에게 간청하는 그대가 참으로 훌륭하오 하면서 그 반석평이라는 사람, 그 무슨 자리입니까? 형조판서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그 아들 이호성에게 바로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조시대의 가장 높은 벼슬이죠. 좌찬성 1급, 이 정일품 좌찬성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그 반석평이라는 사람의 후손 중에 오늘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어요. 반씨 누구겠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반석평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을, 즉 반석평을 노비로 풀어줬던 그 주인집 주인댁 참판,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신분이 탈든 자기의 모든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은 이 반석평,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닥칠 것을 알면서도 그 손해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몰랐지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대원칙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개역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을 표준어사벽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현대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1장 1단이 있는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는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가르침, 그리고 선지자들의 선지서에 나타난 그 모든 가르침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 거기에서 다른 율법과 모든 가르침들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에 달렸다고 원어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가르침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황금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어떤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가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뭡니까? 뭐가 뭐지? 하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러므로 두 말씀을 결합하면 하나님과 내 이웃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는 것,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6절을 보면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6절을 보면 형제 곧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같이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을 대접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남에게 대접한 그대로 받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여러분 우리의 대인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황금줄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우리가 비판으로 남을 대접하면 그 비판의 열매를, 내가 남에게 비판의 씨앗을 뿌리면 비판의 열매를 내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먼저 상대를 바라보고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봐라?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대접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남을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거룩한 것이 필요합니까? 돼지에게 진주는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개, 돼지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개, 돼지를 기쁘게 하기는커녕 개, 돼지에게 약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 말씀, 이 말씀을 뚝 떼놓고 보면 이 말씀에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어느 과정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전체를 보고 나면 이 말씀은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가 전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개에게 뭡니까? 거룩한 것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좋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준다면 상대방을 오히려 화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음악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요즘 레이디 가가의 음악이 뜨고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음악이 굉장히 좋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목사님 들어보라고 레이디 가가의 음반을 사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딱 논다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요. 최신 음반을 사와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틈틈이 레이디 가가의 음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히려 저를 모독하는 결과를 주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레이디 가가의 음악을 제가 들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상대방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나의 필요와 나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여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 입장에 서서 말하고 그를 대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빵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결핍된 자라기들은 뭘 줘야 됩니까? 사랑을 줘야 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위로와 격려와 소망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게는 아까 그 반석병의 주인이 그 노비 아이를 풀어주었듯이 자유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어디로 가서 뭐 합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살 곳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반석병의 주인은 어린 노비를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양반의 집에 양자로 들여줬습니다. 그의 필요를 알고 그에게 그 상대방을 고려하여 그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베푼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옛자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상대방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어려움과 상대의 곤란한 처지를 먼저 고려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판서 반석병이 주인의 아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참으로 옛날 자기에게 은혜 베푼 것이 기억났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옛날 나를 노비를 풀어줬지. 그동안 노비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해서 몰락한 집안에 노비는 있겠나 싶어. 노비를 하나 사다 줬다면 반석병의 그 주인 아들 이호성이 좋아했겠어요? 지금 자기 하나 몸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노비 하나 갖다 주면 집만 더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인의 아들 이호성에게 필요한 건 그 당시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벼슬이 있어야 돼. 양반인데 벼슬이 없으면 그것처럼 초라하고 살기 어려운 것이 없어.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신분이 탄로날 그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간청하여 자기 옛날 주인의 아들 이호성에게 뭘 달라고? 표술을 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란 그런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의 표본인 것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자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를 대접하듯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 직접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구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욱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본문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본문이 어디 있어요?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물며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안 주고 싶어 해요?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누가 더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고 좋은 것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한 것 이상으로 하물며 너희들이 죄가 있고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너희들을 더 사랑하여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며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며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으면 우리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육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때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때로 채우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듯이 아버지 되신 분들, 자녀들과, 아버지가 별로 없으니까, 어머님들, 자녀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기 기뻐해요? 아니면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나가 놀기를 원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자기들하고 와서 엄마 아빠 이렇고 저렇고 뭐 해가지고 제가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뻐하지.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고 그냥 본체만 채 한다면 여러분 그 괘씸하지 않겠어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베풀었을 때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람 가까이 두고 항상 조곤조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친밀하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예요. 눈에 넣어도 아까우지 않은 그런 정말 보석 같은 귀한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당신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기뻐요, 안 기뻐요? 자녀를 보면 기쁘잖아요. 멀리 나갔다 와도 기쁘고, 아침에 봐서 오후에 봐도 또 기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행여나 다칠세라 원수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해를 입힐까봐 하는 원수악한 마귀를 로부터 지켜주려고 불꽃 같은 하나님을 지켜보겠어.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쏟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할까요? 사랑을 뭐 대충 쏟은 부모가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할까요? 그렇지요. 많이 쏟고 공을 들인 부모일수록 더 자녀에게 사랑이 가고 또 그 자녀가 또 부모를 생각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안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요.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대충대충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요. 뜨겁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야. 나는 온 세상을 주고도 너의 영혼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란다. 온 천하하고도 여러분하고 바꿀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강남에 뭐 최고 좋은 빌딩이 뭐예요? 그거 앞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거 백채하고도 한국에 있는 모든 빌딩보다도, 온 세계에 있는 빌딩보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은 더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존재시네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대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효도한다고, 은혜 보답한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보다 또는 자녀보다도 더욱더 사랑할 분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나 자녀들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또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의 복을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침에도 찾고 점심에도 찾고 저녁에도 찾고 주일날 하루만 딱 찾을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열심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뻐하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녀를 기뻐하죠? 여러분 자녀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여러분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아주 좋아하는 절친을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그 사람들과 오래 같은 시간을 가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합니다. 또한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자꾸 만나는 것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연애를 안 해보셔서 모르신가요?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연애를 안 해봤나 봐요, 다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여러분 자꾸 만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누가 만나지 말래도 기어코 만나고야 맙니다. 기뻐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보아서 또 보자 그러면 그래 또 볼까? 그리고 또 가서 만나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연인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보자 그러면 아니 아까 봤는데 또 봐? 그래서 왕짜증을 냅니다. 아까 봤는데 왜 또 보자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아니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오후에 예배를 또 드린디야? 왜 또 그 위에 성경 공부를 왜 또 하는겨? 저녁 예배 또 드려야 돼?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나의 사이가 담이 있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없나요? 여러분 그 노래가 주님을 향한 노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자꾸만 주님이 보고 싶어지는 사람은 아하 내가 복 받을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왜 또 드리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 복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가까이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기뻐야 되고 찬송하는 시간이 즐겁고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2시간 예배 3시간 기도가 금방 가버렸느냐. 그렇게 될 때 내가 복의 자리에 아주 가까이 왔구나. 이제 하늘문이 열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컷 기도했는데 보니까 3분밖에 안 지났어.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드라마 볼 때는 3시간도 금방 가는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3분이 너무 긴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지요? 영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최고의 대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기뻐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주일말마다 찾아오고 주중에도 또 찾아오고 엄마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서 이렇게 하는 자녀가 이뻐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나타날까 말까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에?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고, 엄마가 얘야 전화 좀 해줘라, 엄마 살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전화를 자꾸 하라고 그래요? 이런 자녀가 좋겠어요.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녀, 부모를 기뻐하는 자녀, 그 자녀에게 여러분 정이 가지 않아요? 그 자녀가 여러분 이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학원 학교 다니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에서 밥도 퍼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녁에 이제 늦게 집에 옵니다. 그럼 우리 혜선이하고 정직 어릴 때인데 안 자고 기다려 이놈들이. 기다렸다가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다 하고 와서 품에 안깁니다. 아빠를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늦게 아빠까지 얼굴 보고 자겠다고 기다렸다가 아빠가 나다 아빠다 하고 막 경쟁적으로 두 놈이 막 달라붙어. 에? 여러분, 부모를 기뻐하는, 아빠를 기뻐하는 자녀들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녀를 기뻐할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다 사랑하지만 더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우주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쁨으로 심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크고 작은 마음에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가 동서남북을 막 들고 뛴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높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제법 크네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시받는 천한 자로 대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천한 자로 모욕을 당하고 그런 사람으로 낮추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없어야지요. 우리 하나님께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높임받는 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뭐 하라고요? 먼저 높여드리라는.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세요. 이미 높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그 높음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높으신 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지요. 이러이러한 은혜도 베풀어 줬지요. 날 감사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응?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왕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날 밤에 잠 못 잡니다.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아니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응?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 나를 그렇게 대접해? 분을 사귀지 못해.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환영받고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받고 존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존귀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TV 자시아 그 치유사역 집회에 아프리카의 어느 조그마한 나라에 왕이 참석했어요. 근데 그 왕이 아주 어린 소년이에요. 소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생 저학년 왕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TV 자시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딱 알아챈 거예요. 아, 저기 왕이 와 있구나. 그 나라 이름도 가르쳐주고 그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 집회에 왔는지 성령께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에게 나가서 TV 자시아 그 목사님이 그 조그마한 꼬마 왕에게 극진한 예우를 다해서 일국의 왕으로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키가 아무리 조그매도 왕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답게 대우해드려야 돼요. 일국의 조그만 나라에 나이도 적은 꼬마 왕도 그런 극진을 대접을 받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러분 돌려드려야 마땅하겠어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입으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고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면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 할렐루야.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남을 대접하는 올바른 자세를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월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그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대접한다면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황금줄에 맞는 거다 틀린 거다, 그건 위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원수까지라도 사랑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뭐가 있다? 큰 상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어느 농가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농가에 평범해 보이는 한 중년 여인과 한 건장한 청년이 비를 피해서 그 집에 들어왔어요. 처마 밑에서 비를 가리다가 비가 그칠 기세를 안 보이니까 그 청년이 집주인, 농가 주인에게 청했어요. 우산을 하나만 빌려주시면 저희들이 붙여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우산을 하나 줬어요. 그 사람이 안 갖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찢어진 우산을 겨우 몸을 웅크리고 둘이 중년 여인과 한 건장한 청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하나의 소포가 돌아왔어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찢어진 우산. 거기에 뭐라고 글귀가 써져 있었냐면, 당신이 준 찢어진 우산으로 우리는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국의 국왕 엘리자베스 사이다. 누구였어요? 영국 여왕이었어요.
영국 여왕을 뭘로 대접했어요? 찢어진 우산. 자기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찢어진 우산으로 날려버린 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한 말씀을 그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농가의 주인은 실천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은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어. 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피츠버그에 피츠버그라는 무슨 햄버거 같이 자고 나오는데 그 백화점이 있었는데 피츠버그 백화점에 한 노 부인이 한가하게 이리저리를 막 떠돌면서 구경을 하고 다녔어요. 점원들이 저 노 부인은 구경꾼이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 자기 앞에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뭐 구경꾼인데 뭐 물건 살 사람이 아닌데 다 모두 다 외면했어. 그런데 자기 코너를 지나가는데 한 점원이 그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님, 혹시 뭐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아니요, 난 지금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비를 피해서 밖에 비가 오니까 가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힘드시니까 의자를 하나 내어드릴 때 여기 앉으셨다가 돌아가세요 하고 의자를 갖다. 그리고 손님 없는 틈을 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 노 부인을 부축을 해서 밖으로 가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더니 노 부인이 가려다가 잠깐 명함 한 장을 좀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들려줬어.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백화점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어. 그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츠버그, 그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피츠버그 백화점 주인이시여, 사장님이시여, 그대에게 이러이런 이름을 가진 점원이지요. 그 점원을 우리 성을 인테리어를 감당할 사람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장이 다시 편집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전문가를 보내드릴게요. 다시 답장이 왔어요. 우리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청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을 보냈는데 그가 가서 그 인테리어를 한 곳이 뭐냐면 그 당시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스키보 성이라는 스코틀랜드 스키보 성을 인테리어하는데 그 인테리어하는 가구며 이런 것 그 당시에 수십만 달러를 오다했는데 어디에서 오다했겠어요? 그 백화점에.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은 그 백화점에 지분의 반을 차지하는, 수익금의 반을 차지하는 오너로 등극하게 됩니다. 조그만한 친절, 다른 사람들은 냉대하고 다른 사람은 할머니가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젊은 점원은 반대 입장에서 본 거예요. 내가 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 할머니 대접해서 의자를 내어드리고 무료할 것 같으니까 심심할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은 배웅도 해줬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누구였느냐? 바로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카네기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젊은이가 다 있느냐?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이 세상을 맛있게 하는 청년이다. 그를 돕자 해가지고 그를 여러분 크게 성공하게 만드는 디딤돌을 놔준 겁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뭐 거창한 걸 주님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친절,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아픈 사람에게 주간죽 썰어주는 거, 이 적은 것들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 움직일 수 있고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고 여러분 가정엔 화목하게 하고 나라를 건실하게 하는 여러분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6장 37절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누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정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용서를 받고 싶,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상대가 좀 관용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나를 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네가 먼저 남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남이 내게 좀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이 자신이 외다리에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의 내용을 자기에게 가르쳐주면 유대인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외다리 나무에 자기가 서 있을 동안에 뭘 가르쳐주면 율법 전체에 무슨 내용이 써있는지 그거 가르쳐주면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 그 말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가 이렇게 그 사람이 대답해 줬어요. 남이 그대에게 하기를 원치 않은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다 주석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방인이 그 말에 감동을 먹고 무릎을 꿇고 힐렐 랍비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존 F 케네디뿐만 아니라 케네디가 사람들의 대부분 저주스러운 그러한 죽음과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케네디의 형 조지 F 케네디는 공군 조종사로 2차 대전 때 피격을 당해서 시체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어. 또한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대통령 선거 경선 중에 피살을 당해서 암살을 당했어. 케네디 역시 대통령 시절에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 그 누나들은 평생, 한 누나는 병원 시설을 졌고요. 또 한 누나는 정신분열증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존 F 케네디의 아들은 주니어 케네디는 39살에 그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스스로 운전을 가다가 추락사했어.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케네디가의 저주가 임하는 것일까요? 케네디가의 저주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들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러한 일들을 한 결과 오늘날 케네디가는 저주 아래 놓이게 했어. 그러면 그들은 어떤 남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을 했길래 그 케네디가의 그 아버지는 아일랜드 출신이었어요. 그 아일랜드 출신이었는데 그는 미국에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주류업에 종사해요. 주류가 뭔지 알죠? 술 만드는 술 공장이었어. 미국의 술을 다, 그 다음에 나는 영화 산업에서 손을 대고 주로 주류 산업에 돈을 벌었어. 그래서 그 돈으로 정계에 뿌려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을 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든 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곁길로 가고 가정이 파탄되고 여러분 저주와 멸망의 길로 나가겠어요. 또 존 F 케네디는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금지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그나마자 전멸됐어요.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시피 됐어요. 자기 좋자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문을 위해서 존 F 케네디가 누구의 힘을 입어서 대통령 됐어요? 천주교 세력의 비호를 얻고 대통령 됐어요. 그래서 유대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결국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없애고 예배를 없앤 그 뒤로 미국에서 뭐 총기 사고 뭐 학교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 아이들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를 알 수 있는 가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미국 애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존 F 케네디의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없애고 성경 공부를 없앤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아무리 좋은 여러분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죽을 것 같은 손해가 날지라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